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의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 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지난 3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족속이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야곱이 가나안을 떠난 지 500여 년 만에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400여 년간의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시내 산에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고 또 율법을 하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셔서 약 40여 년간을 많은 질곡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족속을 지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가나안에서 첫 성인 여리고를 완벽하게 정복을 했습니다. 광야에서의 많은 실패를 극복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의 최고점에 왔다고 느낄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성에 올라가서 예상과 달리 그들이 패배한 것입니다. 그 패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내가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리고에서 완벽하게 성공하고 정복했는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이미 여리고에서부터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4번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의 증손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탈취물에 손을 댄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언약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은 아간을 처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면 너희가
바치는 것이 된다라고 여리고성에 올라갈 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친다라는 것은 헤렘으로 진멸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멸할 것을 너가 취하면 너가 진멸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멸할 것, 그것을 취한 아간을 진멸시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원수들 앞에 능히 너희가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그 말씀대로 아간과 그 자녀와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어서 돌로 치고 불살랐습니다. 직접 자신들의 손으로 마치 자신들이 진멸시킨 가나안 족속처럼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불사르고 돌로 쳤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이처럼 하나님의 진멸 대상은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도 그 언약을 어긴다면은 진멸의 대상이 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들은 그들에게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자신들조차도 그 진멸의 대상이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자신들이 진멸한 여리고 사람들처럼 아간도 그렇게 진멸시켰고 그 연장성산에서 자신들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다면은 그 진멸의 대상이 됨을 자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이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아간을 처형하고 나서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렵고 놀라움 가운데 오늘 본문 1절이 시작됩니다. 1절 전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두려움과 놀라움 가운데 있습니다. 놀랐다라는 말은 하타트로 마음이 산산이 부서짐을 의미합니다. 낙심, 낙담하다라는 의미이고 마음이 완전히 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했고 낙담과 낙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아간의 일 이후에 그들이 그를 진멸시켰지만 그들도 또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자신의 결백을 확신했다면은 아간의 처형으로 패배 요인이 깨끗하게 제거되었기 때문에 더욱 승리에 대한 확신과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놀람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의 죄는 아간만의 죄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간처럼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지만 아간과 같은 죄가 그들 속에 잠재해 있습니다. 마치 아간은 이스라엘 속에 잠재한 죄가 형상화되어서 나온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무리 속에는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마터면 자칫 잘못했으면 나와 내 가족이 저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떠날 것이고 그들은 적들에게 진멸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진멸의 대상이 됨을 자신들의 손으로 아간을 진멸시킴으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구원이 결코 가나안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도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과 믿음의 열매로 인한 보람의 연속된 삶을 우리가 살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족속처럼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한 넘어지기도 합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보다 육신의 소욕을 선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을 선택하며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시기와 분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실패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런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인식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이 가식적, 위선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죄의 인식으로 인해서 낙담과 불안, 두려움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흠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기보다 먼저 겸허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가나안 족속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아간처럼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많은 실패에도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흠이 없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하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도 이미 그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고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그 앞에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와 연약함은 있지만 정죄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간에 대한 그 처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두려움과 놀람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런 일이 있으셨냐는 듯이 다시금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1절 후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처음에 하셨던 약속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이 유효하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죄를 정죄하고 책임을 묻는데 몰두하지 않으십니다. 아간에 대한 처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고 돌이키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거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 혹은 고의로 혹은 반복적으로 짓는 고질적인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죄감과 실패감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에 실패했다는 그 패배의식에 혹은 사로잡힌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과 용서하심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죄책감과 정죄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 한 열정과 열심은 결코 그 백성의 실패로 인해서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대로 조금도 변하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에서 넘겨주었으니 할 때 완료형을 씀으로써 이미 졌다라고 표현하므로 그 성취의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은 그 백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가서 여리고와 같이 아이를 정복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이 성과 왕은 여리고처럼 진멸하되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이 성과의 차이는 여리고 성에서는 사람과 가축, 물건 모두를 다 진멸시켜서 하나님께 바쳐야 했지만 아이 성에서는 가축과 물건은 취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이 진멸 전쟁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취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 성에서는 물건은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정복 전쟁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멸 전쟁의 원칙은 모든 것을 다 진멸시키고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처럼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하는 그 이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경제적인 정복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이고 죄에 대한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떤 의미의 전쟁인지에 대해서 여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그 가나안 땅이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여서 그곳에 너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그 땅이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고, 레위기 18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들을 토하여 내느니라. 신명기에서도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너의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처럼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넘치고 극도로 악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진멸시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대신 그들이 쫓겨나는 대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의 성취로서 그 땅이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무력과 살육
구속을 통한 땅의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리고 성도 무력으로 정복된 것이 아닙니다. 7일 동안 성을 돌면서 돌아라는 그 명령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에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군사력이 아무리 그들이 강했어도 만약에 7바퀴를 돌아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그 성을 정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아이성에서도 패배한 이유도 그들이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의 주민이 12,000명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은 민수기 26장 인구조사에서 보면은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6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의 패배가 결코 군사력의 약함으로 인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즉, 이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심판과 언약을 실행하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 땅에만 나타나는 특수한 계시와 같은 전쟁입니다. 현대의 가나안,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인종 청소 혹은 무차별한 살육으로 해석하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정복과 살육의 면허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이 땅에 대한 심판과 구속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그 땅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받는 복 중에 하나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부동산을 많이 얻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통치를 받는 물리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기업으로 얻을 것이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마지막에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심판과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 심판과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특수한 계시의 사건입니다. 보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도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 나라가 장차 이 땅에 심판과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계시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정죄함은 없으나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가 그 올 때까지 불완전하고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긴장 가운데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순종과 믿음의 삶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족속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성취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함이 있고 또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곳에서 주저앉아서 정죄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믿음의 실패의식에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다시 올라가 순종함으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계속해서 취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 결코 그 믿음의 삶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올라가라 그리고 정복하라 라고만 명령하지 않으시고 믿음과 순종을 명령하시면서 알아서 전략을 짜고 군사훈련을 해서 실행해라 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라 그리고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2절 후반부에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순종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병이라는 방법을 지시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받아서 자세하게 그 백성에게 지시합니다. 3절에서 13절은 그 실행 과정을 기술하고 있는데 3절에서는 바로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밤에 복병을 뽑아서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들을 보내면서 4절에서 8절에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아이 성읍 뒤에 매복해서 엎드려 있다가 본진이 올라가서 아이 성에 있는 사람들을 유인해서 나오게 하면은 그들이 따라 나와서 지는 척 하면 멀리 도망가서 아이성 사람들이 광야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매복해 있던 너희는 일어나서 빈 성읍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라 라고 이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본 군대가 일어나서 아이성 가까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이성 북쪽에 진을 치고 진을 쳤습니다. 그 아이성과 그 진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전반적으로 서쪽에는 복병이 있고 북쪽에는 온 본대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밤에 여호수아가 나와서 아이성과의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3절에서 13절은 매복과 아이 공격을 위한 준비를 매우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11절은 복병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중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소 상충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복병을 3만 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12절에서는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복병의 수를 생각해 보면은 아이 인구가 1만 2천 명인 것에 비해서 3절에 3만 명은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해석가들은 5천 명이 맞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기록상의 숫자가 하나 틀린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세한 과정의 묘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 줍니다. 이처럼 이 전쟁이 군사력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체적인 순종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것을 이런 이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순종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의 그 구원의 기쁨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순종의 과정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순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들이 실행할 동안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구체적으로 동행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본전을 이끌고 아이로 올라갔을 때 예상대로 아이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패하는 척 하면서 도망 나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아이 사람들은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해서 성 멀리까지 따라 나옵니다. 성은 모든 사람이 성의 문을 열어놓고 따라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마침 어디선가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적재적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족속의 그 전쟁에 올라가는 그 과정에 계속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적시에 말씀하시기를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라고 하셨습니다. 복병이 나와서 성을 점령했습니다. 복병이 그 성에 들어가서 불을 놓고 완전히 그 성을 점령했을 때 아이 백성들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포위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전멸시킵니다. 모두 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는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23절과 29절에 보면은 아이 왕은 잡았지만 나무에 달고 해질 때 시체를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진멸시켰지만 아이 왕만은 살려두어서 나무에 달았다고 합니다. 그 왕을 나무에 단 것은 이 전쟁이 단순히 정복전쟁, 경제적 정복전쟁이 아닌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하며 아이 왕을 나무에 달아 죽인 것을 하나님의 진멸의 심판이요 저주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것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경제적인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며 공의의 실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복하러 올라가는 동안 명령을 내리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계처럼 순종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복 전쟁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상대로 아이성 사람들이 성을 비우고 멀리 떠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행했고 그 전쟁이 끝나기까지 단창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리비딤 전쟁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팔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그 전쟁 가운데 끝까지 순종으로 팔을 들고 있으므로 아말렉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여호수아 또한 끝까지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전쟁이 군사력의 전쟁이 아니라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만이 이기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홀로 두시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시면서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못하면 징계를 주시는,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과정에 함께 동행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8장 26절에서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도우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성령께서 그 성도와 함께 동행하심을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이루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이루도록 도우시고 동행하십니다. 이처럼 전쟁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의 환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로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30절에서 35절입니다. 30절에서 35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은 전쟁을 마치자 말자 계속 정복 전쟁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정복 전쟁을 멈추고 제단을 쌓고 율법을 선포합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에발산은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 에발산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제단을 쌓은 세겜 지역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에서 명령한 그 율법을 실행합니다. 제단을 쌓고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두 제물,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사용했다는 것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시내산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가나안에 들어와서 드리는 이 제단의 제사는 율법의 갱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대로 돌에 율법을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마주보고 있는데 그 각 산에 두 무리로 나누어 섭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층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이방인과 그들과 동행했던 거류민까지도 모두 다 나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누어서 언약궤를 둘러쌌습니다. 이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가운데서 낭독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율법을 낭독했을 때 그 지형적 구조는 소리가 잘 울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을 낭독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은 중앙에서 레위인 혹은 요수아가 율법을 낭독하면은 그 소리가 크게 울려 퍼져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듣고 아멘이라고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발산에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식을 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경제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고 그 선자의 과정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을 통해서 이루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서 만들어가는 그 예시로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장차 이 세상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그 최종적인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몰아내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땅 가득히 채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구속과 심판 이후에 올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후에도 많은 과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계속 많은 일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할 때도 있었고 또 이후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그 언약을 인도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구원과 제사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기쁨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또한 원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의와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늘 순종과 믿음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감과 패배감에 빠져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삶에서 구체적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 다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사회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가게,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시고 깎으셔서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아들이 되게 하려는 그 목적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붙들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에 들어가 여리고를 완벽하게 정복한 줄 알았지만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나서 그곳에서 범죄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그들도 죄 아래 있으며 심판받을 대상일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저희도 죄와 허물로 죽었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저희와 동행하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결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열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향해 창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러한 순종과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사회에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